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려 2400년 전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신앙이 껍데기만 남은 상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텅 빈 상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라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 약 400년의 침묵이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마지막 편지 같은 책이죠. 짧지만 강렬하고 읽을수록 우리 마음을 콕콕 찌르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말라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생생하게 여행해 볼게요. 먼저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에요. 4장 5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정말 묵직합니다. 그럼 말라기는 누가 썼을까요? 이름 자체가 힌트인데요. 말라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또는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죠. 이 이름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말라기가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역할을 나타내는 칭호인지 논쟁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인물 말라기가 이 책을 썼다고 봐요.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학자들은 기원전 450년에서 430년 사이로 추정해요.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바로 그 시대와 겹쳐요. 자,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끌려가서 70년이나 포로로 살았어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고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복구했어요. 꿈에 그리던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20년, 50년, 100년.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어요. 처음엔 감격에 넘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의무처럼 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은 부실한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은 11조를 제대로 안 내고 이혼이 늘어나고 도덕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겉으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초청이었죠. 그런데 말라기의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책 전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되묻고 하나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식이죠. 마치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따끔한 상담 같기도 해요. 자, 이제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핵심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선언입니다. 말라기는 아주 강렬한 선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딱 이 한 문장이에요. 얼마나 직접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좀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되묻거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요? 어디서 사랑받았는데요? 라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면 불신, 좋게 보면 진심으로 모르는 거죠. 지금 살기도 빠듯하고 주변 나라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힘든데 사랑받고 있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에요. 이 두 형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쌍둥이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은 황폐해졌고 그들이 아무리 다시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세요. 반면 이스라엘은 비록 포로를 경험했지만 다시 회복되어 돌아왔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처음 읽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미움은 덜 선택하셨다는 상대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 선택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정리하면 말라기의 첫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증거가 역사 속에 있다. 이게 뒤에 나오는 모든 책망과 권면의 기초가 돼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핵심 이야기, 제사장들을 향한 날카로운 책망입니다. 이 제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집중돼요.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못하고 있었냐면 제물을 바칠 때 눈 멀거나 병들거나 저는 동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어요. 최고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좋은 건 자기가 갖고 별로인 것, 팔아도 값이 안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먼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겠느냐. 얼마나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총독, 그러니까 당신들 위에 있는 상관에게 가져가 봐. 그 사람이 받을 것 같아. 세금도 좋은 걸로 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을 드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도 하세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형식만 남은 예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거든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제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레위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레위 언약이란 하나님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집안과 맺은 특별한 계약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스스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리더의 책임이에요. 지도자, 선생님, 부모, 선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그 책임이 크다는 걸 말라기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 핵심 이야기, 결혼과 이혼 문제입니다. 2장 후반부로 가면 좀 민감한 주제가 나와요. 바로 결혼과 이혼 문제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2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첫째는 이방 여인, 즉 다른 민족,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와의 결혼이에요. 율법적으로는 금지된 일이었는데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를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그러면서 원래 아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과 이혼하는 일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이 정말 강렬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나니.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는 표현이 독특하죠? 이건 고대 근동 문화에서 결혼 계약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남편이 자기 옷자락으로 아내를 덮는 것은 나는 당신을 보호하겠다는 언약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학대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자체가 성경에서 종종 결혼 관계에 비유되거든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처럼요. 그러니 부부 사이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눈여겨볼 것은 백성들이 또 묻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 제사와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내 젊은 아내 사이의 증인이셨기 때문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핵심 이야기, 심판의 날이 온다. 3장의 경고입니다. 3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분위기가 미래를 향해요.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예언이에요. 여기서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기와 같은 단어예요. 메신저, 사자, 그리고 예언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취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도 강렬해요.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가 오시면 마치 금을 재련하는 불같이 옷을 표백하는 잿물같이 정화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세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품꾼을 착취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요. 이 목록이 흥미로운 게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를 같이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백성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해요. 우리가 어느 점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이까?
이 말이 좀 무감각하게 들리기도 해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게 바로 다음 이야기와 연결돼요. 5번째 핵심 이야기, 11조의 비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마 말라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이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백성들이 또 묻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둑질했나이까? 그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의 서로다. 11조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명시된 규정이었는데 백성들이 이걸 안 내거나 제대로 안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것을 내가 가져가니까 도둑질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제안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1조에 관해서는 직접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인지 해봐.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붓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세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메뚜기 떼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한순간에 밭을 다 날려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구절을 단순히 헌금 많이 내면 부자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깊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대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또 이 부분에서 백성들이 또 다른 불평을 쏟아내요. 3장 14에서 15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완전히 공감되는 말 아닌가요? 착하게 살면 뭐해?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당시 백성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불평에 하나님은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잠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바르게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6번째 핵심 이야기, 위에 태양이 떠오른다. 4장의 약속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4장이에요. 이 짧은 장이 말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정말 강렬해요. 하나님은 먼저 심판의 날을 묘사하세요.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불태워진다. 뿌리와 가지까지 남지 않는다. 이건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유로운 해 또는 위의 태양. 심판의 불이 악인을 태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